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형식이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돈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죠. 그리고 또 건강하면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아파 있다가 또 그 병이 치유가 되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조건을 두고 너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또 무엇을 얻으면 그때만 감사하라는 그런 표현이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거나, 또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의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플 때도 감사가 나오고, 내가 때로는 내 기업이 좀 이렇게 망했을 때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적은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말씀이 준비가 됐죠? 예, 화면에 준비가 됐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The Second Timothy chapter 3, verse 2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기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내 수중에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제 놀렐루야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뭐 김동호 목사님 얘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건강하게 있다가 내 몸에 암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항상 그렇게 묻는데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마 이게 웬만한 좀 이렇게 아픔이라든지 병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사람을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말의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려면 이 원망과 불평을 어쨌든 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표현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뒤에 작은 구절을 좀 더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실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말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일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륜으로 신앙의 짬밥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면 되잖아요. 도대체 이 뜻이 뭐냐? 내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내가 범사에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크리토스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가 이제 예수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의미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엔크리토스 예수스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in으로 되어 있어요. in. 그러니까 in이라는 단어가 안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영어가 in이니까 해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헬라어에 보면 이
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은 안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 위에 있다라는 뜻이 또 n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대요.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내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n은 누구 곁에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계시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n이라는 단어가 누구랑 가까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가까이 있다는 표현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뜻도 이 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의미로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togeth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도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위에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요? 가까이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with together, 같이 동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내 옆에 같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모습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제, 칭의, 화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회복되려면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란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통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회복되려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Remember,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내가 모든 일들, 즉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기서 설교하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가 많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를 하고 또 성찬식을 할 건데, 여러분 유아 세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게 유아 세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증표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그 아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증표로 주는 것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찬식은 뭔가요?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살이 찍히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항상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떡을 먹음으로, 이런 포도주를 마심으로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뭘 해요?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매일 모일 때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합니까? 성찬식 하는 그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뭐예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내 몸에 암덩어리가 들어와도 감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셔도 감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도 감사,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감사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유아 세례와 성찬식 또 이 예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게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통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참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성찬식을 기억하시고 이 세례식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